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 사람, 항상 지나가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보,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보다 간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아시죠? 알아봤더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여보, 그러니 이 엘리사가 우리 집을 항상 지나가는데 지나가게 두지 맙시다. 9절 말씀에서 항상 우리를 지나간다라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지나간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끊임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엘리사를 찾았던 이 심정은 오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이 됩니다. 성령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에 계세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만 두지 말자고 합니다. 흘려보내지만 말자고 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당신을 위한 방을 만들었으니, 당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으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앞을 지나가지만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 앞에 두지만 마시고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서 땅이 온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씀은 움직인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움직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 앞을,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 앞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끊임없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은 에스겔에서 은혜의 강으로 표현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앞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 은혜의 강물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수로를, 그곳에 수도관을 만들어야 돼요.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용수로 쓸 수 있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고 공업용수로 쓸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산업이 발달할 수 있고 경제적인 이택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넉놓고 있다면, 그냥 흘러가도록 둔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모자란 것이 많았습니다. 이 여인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매일같이 지나갔습니다. 끊임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갔지만, 그러나 자기 집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절망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우리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방을 만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곳을 지나가지만 마시고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엘리사가 그 집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갑자기 아들이 생깁니다. 그 집이 갑자기 윤택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로를 개척해야 되는 것이에요. 관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그 풍성하신, 모자람이 없으신, 다함이 없으신, 고갈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소리를 듣습니다.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맹인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맹인 앞을 지나갔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지 않았다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은 잠잠하라 하죠. 그때 더욱 부르짖습니다. 나를 지나가지 마시라고, 그냥 내 앞을 지나가지 마시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써놓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방금 주님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방금 주님은 지나가고 있을 때 주님이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 맹인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님이 들을 수 있도록 들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그곳에 머물러 서세요. 나를 찾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내 앞에 데려오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을 배 타고 너희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 있으라고 주님이 지시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고 그곳에 남습니다. 그곳에 남아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정리해 주시고 집으로 보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무리들과 작별한 다음 주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홀로 무태에 계시다니,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탄 배, 그 배를 거스르게 하는 바람이 힘차게 불어옵니다. 노를 짓는데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는데, 보고 계시고 위태한 것을 아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배로 가까이 가십니다. 걸어서 가세요. 무리를 걸어서 가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이 단어가 있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바다 위를 걷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사 어떻게 하셨는가?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배로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배 앞으로 갔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신 게 아니라 그 배 앞을 지나가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가려는 주님을 베드로가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이시거든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지나가시려는 주님을 베드로가 그 뒤에서 부르짖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그러자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지나가시려고 할 때 부르짖어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거쳐 그곳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 같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이 그냥 내 앞을 지나가면 안 되지, 적어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봐야지.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고, 그런데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있어 그곳에서 주님을 볼 수가 없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디쯤을 더 지나가실까 계산을 한 다음에 그곳쯤 되어 그곳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혹 그곳에 이렇게 지나오시다가 저곳쯤 지나실 때 내가 봐야겠다, 내가 만나야겠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더라 그냥 멈췄다가 그곳에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실 뻔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의 독특한 행동,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곳에 멈추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하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지나가게 두지 말자.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맹인이 주님을 머무르게 할 때,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머무르게 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 자기들 앞을 그냥 지나가시려고 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예수님이 여리를 거쳐 지나가시려고 할 때 그냥 지나가게 두셨다면 무슨 변화와 무슨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은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그냥 둘 수 없어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어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 들을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지나가려 하시자 지나가지 마시라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고, 우리의 배에 올라타시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머무르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맹인을 머물러 서서 내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 배에 올라서 바람을 그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은 늘 내 앞을 지나가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내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위한 방을 마련해야 돼요. 주님이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머물도록
우리는 방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방을 마련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나가시는 주님이 내게 머물고 내게 멈추시고 내 집에 유하기를 원하는 방법, 주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바로 우리에게 방을 만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머물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요나서는 2장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거스려 너무 힘든데, 노젓는 것이 너무 버거운데, 이미 도착해야 되는데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말을 듣지 않는데 파선의 위기 가운데인데, 그때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겁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에 아무도 내 도움이 되지 못하는도다 라고 고백하지 마세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을 마련하세요. 부르짖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 배에 오르타소옵소서. 주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직장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사업장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초청하고 초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두가 어려움이 있어요. 엘리사를 위해 방을 만든 그 여인도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이 있어요. 눈 뜨길 원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겨워요. 노젓는 게 힘들어요.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아세요. 아시게 그들에게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와 계세요.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방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그 기회를 아쉬워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오십니다. 항상 오십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찾으리라.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내 방을 마련하리라. 내가 지금 주님께 구하리라.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에 들어서 사흘길을 걸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그곳이 광야여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말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그곳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샘이 쓴 물이에요.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고 죽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요? 원망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쓴물이 단물로 되었던가요? 아닙니다. 원망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변화가 없어요. 원망하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 단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그 주님의 초청을, 내가 그 주님을 위한 내 방을 만들지 않고 주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의 가슴에 내가 머물 공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앞을 지나가니 끊임없이 네 앞에 있으니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폭풍을 어떻게 하나? 이 아픔을 어떻게 하나? 이 오래된 문제를 어떻게 하나? 그렇게 머물러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만 하지 말고, 머물러만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거기에 멈춰 서신다고. 그래서 눈을 띄워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선포해 주시고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이 배에 올라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시자 예수님은 그 앞을 지나가 버리시지 않고 멈춰 서서 방향을 바꾸시고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람을 그치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줄다리기 해보셨습니까? 줄다리기 합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작전을 짜서 줄다리기 합니다. 용차 줄다리기 합니다. 줄다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비슷비슷한 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용차 아무리 땡겨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겼다 할지라도 허리가 아픕니다. 줄다리기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런 경험 해보셨죠? 줄다리기를 하다가 상대편이 갑자기 포기해서 나버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기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게 뭐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방을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면 바람이 그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그토록 오래된 문제가 사라졌지? 왜 그토록 오래된 근심과 걱정이 갑자기 사라졌지? 주님이 멈춰 서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녔던 중독의 문제, 나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녔던, 그렇게 내가 바뀌고 싶었던 내 그 마음, 한순간에 미워했던 그 마음, 원망했던 그 마음, 저 사람만 아니면
저 일만 아니었으면 나를 그렇게 올가매었던 그 마음과 생각이 한순간에 없어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멈춰 서시고 머물러 서시고 바람이 그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걸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손은 어느새 빈손임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는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때입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밤새도록 노젓는 제자들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속히 내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의 힘겨워히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배가 파손될 입장에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서 가셨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해봐야 돼요. 분명히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 주님 내 배에 오르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지 않자 그 비를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묵상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은 그렇게 한번 지나가고 마실까?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주님은 그 배를 지나가시는데 쟤들이 나를 못 봤구나, 또 반대로 돌아서 또 오실 거예요. 또 지나갔는데 또 쟤들이 나를 못 봤구나, 주님이 다시 또 몸을 돌려서 또 그 배 앞을 지나가는지 몰라요. 항상 지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찌 너희들이 내 마음을 모르냐? 어찌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지나가십니다. 그 사이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 방에 주님이 머물러 서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 주님, 내 가운데 오세요. 내 심령 가운데 오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오세요. 우리 사업장 가운데 오세요. 주님, 나의 문제 가운데 주님 오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지나가십니다. 그 배 앞을 끊임없이 터내서 쟤들이 나를 못 발견했구나, 다시 180도 돌아서 다시 그들 앞에 지나가시고, 다시 그들 앞에 지나가시고, 주님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밤새 그렇게 지나가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바라보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항상 지나가는 것을 보고 끊임없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봐왔으니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왜 내 앞을 지나가는지 알겠습니다. 멈춰서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내 문제 가운데 오십시오. 내 아픔 가운데 오십시오.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지나가서 발견할 때까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우리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이 머물 공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제껏 보면
예배가 끝나면 내 마음 가운데 방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에, 내 심령에 단 한순간도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내 앞을 왔다 갔다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나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그 모든 일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그 경험, 바람이 그치는 그 경험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데, 아버지 이제껏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어눌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런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을 왔다 갔다 지나가게 하시는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아마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은 아마도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우리 배 가운데 오십시오,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생각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감정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나 가정 가운데, 나의 사업장 가운데, 나의 미래 가운데, 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셔서 머무를 수 없는 공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어디든 찾아가실 수 있는 주님. 성경은 그 주님이 수월까지도 내려가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셔서 그 주님의 소원대로 그 모든 우리로 하여금 버겁게 하는 바람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 함께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